오늘 저는 쉼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무릅쓰고 오셨잖아요.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미 선물 받으셨죠? 네, 그 뭔지 아세요? 금이에요, 금. 네, 소금. 옛날에 소금이 얼마나 귀한 거 아세요? 옛날에 소금은 금보다 더 귀했어요. 여러분 금 엄청 많이 가져가시는 걸로 아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근데 제가 또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방문객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몇 주 전에 좋아하는 클래식 방송 프로그램에서 들었어요. 듣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세대문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이 오시는 거는 몸만 오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오는 거구나. 그들의 그 부서진 마음, 부서지기 쉬운 마음, 일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특별히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3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 마스크 구입하려고 추운 겨울에 긴 줄을 여러분 다 서셨죠? 저도 섰어요. 목사로서 이거 서야 되나? 근데 마스크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확진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확진되지 않은 분들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독한 분들이에요. 건강한 분들입니다. 저도 지난 3월에 확진이 됐어요. 얼마나 기침을 많이 했든지 제 일생에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인간의 실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미약한 거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유한하구나. 정말 미미하구나.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기침을 그렇게 하고 격리를 당하고 온 세계가 스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해요. 성경은 그런 인간을 에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에노스라는 것은 뜻이 먼지, 티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이 성전 안에도 지금 먼지들이 수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미한 인간, 연약하고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초대예요. 최고의 초대, 이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왜 놀랍고 최고의 초대라고 했냐면 성경이 1189장이고 66권인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내게로 오라 초대하신 것은 딱 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 최고의 초대죠.
최고의 초대. 여러분, 최고의 초대를 받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에 농사일로, 유목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고생한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죠. 1세기 당시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도록 수고해서 죽었어요. 그 당시는요, 한 끼 먹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3끼 너무 많이 먹어서 한 끼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한 끼 먹기 어려웠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또 5개로 5,000명을 먹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당연히 왕이죠. 그러나 그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병들어 죽었어요. 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거운 짐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짐들을 어깨에 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짐의 크기는 다를지 모릅니다. 무게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오늘 처음 오신 남성들을 존경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조금이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깨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다 들여져 있습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깨의 짐이 어떤 짐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어깨의 짐이 바로 이 짐들입니다. 23년 전에 저 때는 그래도 가벼웠는데 점점 몸무게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몸무게만 무거워지는 게 아니고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 아내도 참 갱년기로 인해서 고생하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삶의 무게. 요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는 인생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는지 모릅니다. 취직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하는데 전세금이 없는 거예요. 집을 얻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죠. 근데 대출 이자가 자꾸 오르네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40대는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일합니다.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50대, 60대가 되었는데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반반한 집 하나 없습니다. 빚만 남았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뭘 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라는 무거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예요. 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든 적든 다 문제가 없어요. 목사든 평신도건 다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 약속이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염려, 불안, 외로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 불안, 아픔, 상처, 이별, 외로움, 모든 것들을 다 쉬게 하겠다,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쉼이에요. 조금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의 주인공 하준파파 팔로워들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제 두 딸들도 팔로워들입니다. 아주 열광 팬이에요. 구독자 수가 뭐 수백만 명인데 본인은 밝히질 않아요. 이름이 황태환인데 이분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분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보신 것은 그 둘째 아들 이준이가 생후 6개월 만에 심정지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대로 감사하다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다 오히려 더 팔로워들이 슬퍼했는데 나는 감사하다.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이 하준파파가 보기는 귀공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더라고요. 아주 집이 가난했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버스기사, 택시기사, 야차장사, 아스팔트도 깔고 레미콘도 뭐 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책임지지 못하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자존심은 있고 그걸 다 자기 부인에게, 항상 그 남편들 그러잖아요. 나쁜 남편들 많아요. 그죠? 예. 여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아내에게 돌리는, 어머니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이걸 다 봤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늘 육박전만 그렇게 하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살림을 다 해놓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거를 이 하준파파도 아는데 어머니가 도망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가 교회에 가시는데 뒤쫓아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시골 교회 조그만데 제일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 앞에 앉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 돈 좀 주세요. 가난을 명쾌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어가서 잘된 일 있어? 근데 그 질문을 받은 그 엄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태환아, 내가 아무리 서럽고 힘들어도 십자가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셔. 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는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쉼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쉼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쉼을 주려면 우리 집에는 이렇게 대저택이 있다, 리조트가 있다, 돈이 많다,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무슨 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 이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참 따뜻하다, 그리고 부드럽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바보예요.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속여먹기 딱 좋은 캐릭터를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세야 돼요. 여성들도 센 언니, 화장도 세게 해야 돼. 눈썹도 세게 하고. 온유하면 바보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나에게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나에게 올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 있는 그분이 나에게 쉽게 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나 있습니까? 그분에게 전화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 평상시에 저 오면 저 못 만나요. 저 만나러 오면.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언제든지 만나줄 수 있다.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어부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같은 죄인 세리를 만나주셔요. 물론 니고데모 같은 국회의원도 만나주셔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내 속사정을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남편도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자식들도 새끼들도 나 무시하고, 친구 한 명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돼요. 예수님이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하대요. 여러분, 겸손한 건 뭡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낮추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낮추는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남을 높이지를 않아요. 남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겸손은 달라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인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죄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누가 같이 됐어요? 사람들. 나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요즘에 오은영 씨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보진 않지만 가끔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감을 잘해줘요. 상담가로서. 그리고 중요한 건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를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상담가라도 비상담가처럼 되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겸손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됐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신과 아주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복과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 신과 회복을 어디에서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십자가 앞에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나무 틀입니다. 이게 사형 틀이에요. 근데 나무 사형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달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형 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왜? 저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게 온유죠. 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허그라는 안아줌의 효과는 대단한 거예요.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안아줄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사람을 안아줄 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큰 평안이 임하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면 건강해집니다. 우리 부부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안아주세요. 오늘 집에 당장 가가지고 이 옆였는데 왜 그래? 갑자기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안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안아주는 것은 육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아주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든지 적게 짓든지, 여러분이 대단하든지 대단하지 않든지,
깨끗하든 불결하든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그게 문제가 안 되라는 거예요. 다 십자가로 안아줘.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안아주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온유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시면 한 사람도 거절받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도 쉼은 많아요. 휴일, 오늘 휴일이죠? 좋으시죠? 네, 우리 딸들 보니까 이날만 기다리더라고요. 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휴양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쉼은요,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휴가 아무리 가도요, 갔다 오는 그날은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그죠? 휴양지 가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진정한 쉼이 있는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쉬어도, 이 땅에서 배부리 먹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거 다 먹어도, 좋은 데 가봐도 그거 언젠가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며칠 묵었습니다. 묵을 때는 좋더라고요. 나와보니까 지옥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의 쉼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쉼을 얻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게 사후세계예요. 여러분 중에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아유, 뭐 죽으면 그만이죠. 나는 뭐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떡할래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꼭 들으십시오. 그 천국이 어떤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을 그렇게 파라다이스로 설명은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실체가 뭐냐면 이 세상의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 세계예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 세계가 바로 천국이에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어요. 아픈 분들 많죠. 천국에는 아픈 게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외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 것을 회복해요. 5절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에덴이 원래 기쁨이었는데 그 에덴이 죄로 인해서 상실이 된 거잖아요. 그게 신락원이잖아요. 낙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회복. 그래서 레스토와 레스토레이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쉼과 회복은 같은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싶어하는, 만나고 싶어 우리 아버지도 만나고, 우리 장인어른도 만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만나고, 그것이 천국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천국, 회복을 준비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신과 회복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라.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 다녀도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이 두루뭉실한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왜? 그 체험이 없으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생생합니다.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저희 가정이 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준비 기도회 마치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새생명 축제 바로 전날에는 제 설교를 우리 자녀들에게 읽힙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검열을 좀 받기 위해서. 네.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여보,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이 매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나는 좋아요. 그래서 준비 기도회 때도 그렇게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회복, 진정한 회복은요, 여러분이 건강 회복, 무슨 정신적 회복, 여러분이 신용 회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상실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건 시인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원한 회복의 장소, 저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